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입니다. 19라고 써 있는데 9자 1자를 지워줘야 되는데 주보에는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너품이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복창해 보실까요? 불량자 시대. 한 번 더요. 불량자 시대. 예. 요 본문을 그대로 이사야 29장 9절 공동 번역 주보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일부를 제가 한번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리둥절 쩔쩔매며 서로 쳐다보아라. 앞이 캄캄하게 눈이 멀어라. 제가 이건 기록 안 해놨습니다. 술 소리만 듣고도 취하여라. 이게 술 하면 나는 보리밥만 지나가도 나는 밀밥만 지나가도 나는 취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예요. 독주 소리만 듣고도 비틀거려라. 야훼께서 너를 휘어잡아 얼빠지게 하셨다. 이게 취하겠다, 이거 얼빠지게. 여기까지만 보시겠어요. 잠깐 보시면서 저는 이걸 준비해 놓은 줄 알았는데 공동번역은 일부 주보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네. 네. 우리 반장 화이팅. 여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인을,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인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계속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는 말을 오늘날로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어둔해서 술을 먹은 게 아닌데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쓰죠. 이 세상은 요즘에 미쳐 돌아간다고. 오늘 본문을 잠깐 10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에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공동번역에서는 얼빠지게. 뭐가 빠지게요? 얼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 얼이 빠졌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정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얼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정신 세계에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별로 어둡고 창박하면 그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얼빠져 있으니까. 정신이 안 되니까. 사위자리가 인사로 왔어요. 얼굴은 정신 세계를, 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 얼굴,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는 게 뭐냐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은 참 얼굴이 평안하게 보여. 그러면 심령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얼굴이 참 불안하게 보여. 그럼 심령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저 처자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면 얼굴에서 그 혼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요. 이거는 뭐 화장을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쫙 비춰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얼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깊이, 10절, 깊이 잠들게 하신 신, 깊이, 영혼을 깊이 잠들게 했어. 그래서 그걸 부어줬어. 부어주니까 저들의 눈을 뭐 했어요? 감기였어.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도 제 눈에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보이는데 얼빠진 사람들은 안 보여. 왜? 잠들게 했으니까,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까 저거 아닌데 하는데도 그걸 몰라. 오늘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나갔지만 새롭게 본문을 잡아서 하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눈을 감기게 하시고, 눈은 선지자요. 눈은 미리를 바라야 되는데 눈을 감겼으니까 앞을 못 본다, 그 얘기죠. 그걸 두 자로 앞을 못 본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눈을 감기게 했고, 눈은 선지자인데 앞을 못 봐. 목사 눈에는 보인다니까, 이 세상이요. 미쳐 돌아가는 게 보인다고, 이 세상이. 그런데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저 아이들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 저렇게 안 했다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안 주셨다고. 미쳐 돌아가는데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쳐 돌아가는 거를 보고 바로 잡아야 되고 정신 차려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 왜? 본인도 미쳐 돌아가 있으니까. 본인도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목사만 왜 저렇게 난리야. 우리 목사님 요즘에 뭐 심기가 안 좋은가 봐. 뭐 잘못 먹었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된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요, 제가 그러잖아, 야무지게 나무래야 된다니까요. 눈물이 쑥 빠지든지 평생이 원수가 되더라도 야무지게 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얼빠져 있기 때문에, 할머니도 얼빠져 있고 할아버지도 얼빠져 있고 목사도 얼빠져 있고 성도들도, 저 세상은 말할 것 없이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 다 정치들 보세요, 경제 다 얼빠져 있잖아요. 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됨으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아할 사람 이재명 씨일 것 같아요. 왜? 저쪽도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돋짓겠지는 아니겠어요? 다 세상이 그렇게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좀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 소리가 풀이야, 풀 났어요, 돼요, 안 돼요? 누가 막 쫓아오고 막 저거 할 때 쫓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럽니까? 위급할 때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을 느낄 때는 야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조심해 이러는 거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가 왜 저렇게 오늘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제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것도 없어요. 어제 아이들이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동안 하원이가 할아버지 선물을 만들어 봤는데 그걸 펼쳐봐서 다 했더니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애기는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또 사유는 옆에서 아버님 좋아하는 표정 좀 지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 없이 그렇게 대하십니까? 애 상처받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좋다. 그래 아우나 장롱에 넣어놓게. 빼빼로만 3개 사와가지고 내가 참고적으로 내가 빼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네가 눈에 띄는 거를 아마 마트에서 골라왔나 본데 빼빼로 3개에다가 뭐 하여간 그렇게 해왔어요. 목캔디 하나에 내가
제가 어제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청소하신 분, 어제 청소하신 분들이 또 두부 전문 집에 가서 또 식사도 잘 만나게 대접받고 해서 제 심기는 편치 않다는 게 아니라 제 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낼 사자,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소리를 받들어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량자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피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 불량자 시대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해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눈을 감겼어. 그 눈은 선지자인데 너희를 덮어버리니까 머리는 선견자인데 먹먹해지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마치 봉안책, 봉안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감각이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아니하며 봉안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의 다른 말씀에 보면 짓지 못하는 무슨 개? 벙어리 개가, 강단에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죄악의 세상에서는 뭐 해야 돼요?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런 소리 하면 인기가 없지, 이런 소리 하면 성도들이 떨어지겠지, 이래서 벙어리 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벙어리 개가 되지 않아야지요.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으로 들으면 속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감정이 섞여 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깨우는구나,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얼빠져 있으니까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보에 참고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얼빠지게 10절 나와 있어요. 얼빠지게.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봉안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뭐 하겠다고요? 못하겠노라. 12절, 그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유식한 자에게 줬더니 읽어봐라 그랬더니 나 이거 봉안책이라 못 읽어. 무식한 자에게 줬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나는 낯놓고 기억자도 못해, 이런 얘기예요. 기억자도 몰라, 이런 얘기죠.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뭐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가까이 한다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워야지 세상이 가까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아파요. 우리 영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엄하게 할 거는 엄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살 버릇 8가지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바다에 해변가에 개가, 이거는 개혀가 아니라 개, 옆으로 기는 개.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 딸 5을 놓고 딱 오늘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훈시할 거야. 널 앞으로 똑바로 걸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는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걸어봐. 그랬더니 걔가 또 옆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모여. 이놈들이 정신이 안 들었구나. 앞으로 걸으라고 그랬지 왜 똑바로 걸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냐. 여러분들 걔는 그렇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생은 먼저 나서 먼저 선자에 날생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보다 인생의 길을 앞에 뭐 해봤다? 걸어보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면 내가 이 아이의 선생이다. 그럼 선생이면 옆으로 걸어야 돼요?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오늘 말씀대로 불량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식품도 무슨 식품이 있어요?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요? 불량식품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그냥 식품을 좋아해요? 그게 뭐하니까? 일단 달고 일단 달어. 그리고 색소도 아주 보함직하게 색소를 그냥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 저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들에게 이뻐가지고 뭐래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 오역 집사님도 이제 손주들이 생겼으니까 할아버지가 되면 뭐든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입에 들어가는 거 뺏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네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가 말려. 아버님 아니 됩니다. 그래 얼마나 교육을 시켜놨던지 또 교회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거든. 할아버지가 주는 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이 막대 사탕 있잖아요. 쌓여있는 거. 이게 2년 지났으면 1년 지났으면 그거 어때냐고. 그게 사탕이 상하는 거 아니잖아. 아버님 이게 얼마나 날짜가 지낸 건 줄 아십니까? 3년 지났어요. 근데 그 막대 사탕이 3년 지났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고. 그게 썩냐고 아니면 곰팡이가 서냐고. 또 쌓여있는데. 근데 지혜비는 안 된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나보다 지혜비가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진 않아.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그런 거예요. 감정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 다 천국 입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예요. 불량식품 되지 않기를 원한다니까. 불량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목사 눈에는 보인다니까. 아까 그랬잖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주님 곧 오신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이렇게 성도님 신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애절하게 드리는 거라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 애들 그때 막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제 밑에서 TS 3차 이렇게 밑에서 보면 4층에 살았나 3층에 살았나 이게 보면 불이 살짝 커튼 달아놓고 불이 살짝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현관문 딱 누르는 순간 푸삭 소리가 은근히 나는 것 같아. 책상에서 침대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뭐한 척? 안 그런 척. 근데 부모는 알아.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야, 너 정말 공부해서 남 주냐? 딸 낳아서 남 주지. 공부해가지고 남을 주냐 이거야.
저도 사실은 그 나이 때 공부 안 했거든. 그런데도 부모는 먼저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선생. 그러기 때문에 알아. 요렇게 살면 요렇게 인생이 안 될 거를 알아. 저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등 굽고 어깨 목 디스크 생기고 이거를 알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하지 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우정이라는 선생님이 있지도 않는데 역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은퇴 한 1, 2년 남겨놨어요. 저보고 딱 하면 저희들 보고 야, 너 재군들 딱 허리 펴. 딱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오면 허리를 이렇게 딱 기역자 90도로 앉아서 엉덩이 당겨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안 그러면 선생님,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남자들은 가슴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 가슴을 넓어야 안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을 피라는 거야. 그런 선생님, 요즘에는 그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 없어요.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인 것 같아. 사부야, 정말 사부야. 예? 밤 11시, 12시까지요 잡으러 다니고요. 그 신림동 사거리를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막 무단 결석하고 막 그런 애들을 잡으러 다녀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학 가세요. 전학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눈이 보기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정말 눈물이 콸콸, 지금은 찔끔 나서는 안 돼. 콸콸 쏟아져야 돼. 지금은. 왜? 오래돼서. 다시 안 볼 것처럼 혼을 내줘야 돼. 예. 죄송합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데려온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봐요. 13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뭐를 받았을 뿐이다?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 교회 왔는데 목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의 소리를 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잘 살아야 돼요. 법칙대로 잘 지키세요. 예, 잘 하세요. 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이제 그러니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뭐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했더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 명찰자의 총명이 가리워져. 그래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력이요 최고조예요. 기이한 일을 우리나라에 행하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 명철자의 총명이 흐려졌어요. 사무엘상 2장을 얼른 가보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우리 12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불량자라는 것도 제가 주보에 기록을 안 했나? 예, 눈에 확 안 띄네요. 이 불량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 신을 섬긴다. 그런 얘기를 불량자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떤 건데 이런 거예요.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여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계속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가 기도할 때 아시죠? 매번 기도할 때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을 우리 가운데 무슨 음식이 아닌 날 음식이 아닌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양식 먹고 이 험한 불의의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봐요.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 그리고 홈리와 비냐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자래.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무슨 고기를 원한다고요? 날 것을 원한다. 삶은 고기, 영적 양식, 날 것, 육적 가치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량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것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함께 읽어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멸시했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2장인데 2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멸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불량자 시대입니다. 뭐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에게는 잠들게 하는 신을 줬어요. 오늘날 주님이 오시기에 임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게 하는 신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시제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더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잘 들으세요. 불량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17절, 그게 16절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봐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자기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자라 부유해. 그래서 뭐 한 것이 없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아이들요 뭘 줘도 별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뭘 누가 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예? 아니 먹던 씹다 준 껌도 받아 먹었어. 누나 보고 막 아이고 껌 줘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별연박에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또 떼어서 또 먹었어. 이럴 때는 교회에서 뭐 색연필 세트나 뭐 이런 거를 공책 한 권이야. 여름 성경 끝나고 나면 공책 2권 묶어서 주고 막 이렇게 뭐 종합 1등을 해야 뭐 필통 주고 막 이렇게 막 바리바리 주지. 이거 교회에서 주면 엄청 좋아해요. 놓고 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요 다 놓고 가. 누가 뭐 사주고 음료 사주면 음료 사 먹다 나고 아니 하물며 지 가방들 놓고 가. 아니 목사님 제 가방 안 갖고 왔는데요. 그래 다음 주에 와서 가져가. 제가 그럴 정도로 아니면 내일 모레 할머니 와서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은요 지천에 뭐 있어도 안 가져가. 돈 100원 떨어져도 안 가져가. 1000원 떨어지면 개가 물고 가. 사람이 안 주서. 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흥청망청인 세상 속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곤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데 눈도 멀었어. 그러니까 눈을 멀었을 때에 18절에 눈을 멀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잠들게 하는 신을 줬으니까 그들의 눈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잠들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지금 안약 사서 바르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안약 넣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넣어야 뭐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눈을 밝아서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미쳐 돌아가네. 진짜 미쳤네. 막장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보여지면 아직 내 영안의 눈이 안약을 더 죄송합니다. 쳐넣어야 돼. 안약을 더 쳐넣어야 돼. 예.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4절 이게 복일까요 과연?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복인가 생각을 하고 보세요.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시극히 아름다운 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으며 마시었어. 15절 그러한데 함께 읽어요. 시작.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예. 여수론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에요. 그 여수론이 뭐하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뭐 그 멀리까지는 안 가도 돼요.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지금 2023년, 23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경제 수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20년 전에는요, 한 가정에 차가 한 대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2대 있는 가정은 많지는 않았지만 2대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9대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가족 숫자대로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기준으로 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왜? 똑같은 아파트인데 과거에는 썰렁썰렁했는데 지금은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지 20년 됐죠. 20년 안 됐나? 17년? 20년 된 것 같은데 2006년 그럼 2006년이면 18년 17년 됐네. 예. 그 17, 18년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는 주차하기가 그렇게 문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304동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3동이야 4동이야. 아 309동. 아, 저는 제 번지수도 잘 몰라요. 이렇게 세상 것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관심 안 둬서 그런 얘기야. 그냥 늘 가던 길이가 찾아가는 거지 몇 동인지는 잘 몰랐네. 아 309동. 아, 오늘 알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면 될 데가 없어. 어디 될 데가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여수론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6단의 우선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했어? 살찌게 했지. 그러면 살찌게 했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그런데 살찜에 발로 뭐 했어?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간대, 늘어간대요. 그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래 불량자들이 많았어 그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은 불량자야. 불량식품인 것처럼 불량자라고.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 여겼다?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경오리를 없인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 이게 불량자예요. 기억을 하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좋아졌다고, 내가 입는 옷이 우리 가정이 뽀대가 난다고 이게 축복이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축복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이 복입니다. 그 복된 자가 예배로 초대를 받았음이 복입니다. 이거 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20평에 살고 50평에 살고 이런 거는 분복이에요. 믿는 자 안에선 분복이야. 이것 갖고 신앙의 척도를 따지는 게 아니야. 믿음의 척도를 이거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인 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게 복이야. 내가 지금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이 복이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체면을 더 살려주라고 우명 권사님. 사람 체면이 중요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왔는데 막판에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꽃 가운데 구워놓는 자도 있지만 구워놓는 그 한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산하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소리가 커졌다는 것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만큼 애절하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을 복으로. 여러분 자녀들 야단칠 때 잘못대로 야단친 적 있습니까? 매를 댈 때 잘못되라고 매댄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목사는 영적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는 주의 말씀을 열어서 일깨우는 자예요. 뭐예요? 살찜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보릿고개 시절에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30년생, 40년생, 50년 중반까지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도 60년대생이지만 저도 정말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그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물 많이 쓴다면 야단맞고, 예? 세수해가지고 얼떨결에 마당에 뿌리면 야 그거 발 씻고 머리 감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왜 물기로 와서 가마솥에 물을 데펴 쓰던 엄동선 안에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게 살던 시대가 제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는, 물만 갖다 대면 정수기, 영양가 없는 정수기 물만 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목사가 수수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입술로만, 아까 써있죠,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 좀 달라. 내 마음 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자식아. 엄마 마음 좀 알아줘. 왜? 몰라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또 반대로 내가 주 배울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식구들을 보면 내가 주 배울 날 멀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26절, 다른 신들을 섬겨, 세상 신을 섬겨, 그게 불량자야. 16절,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들 옆집 아줌마를 더 사랑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에? 은근히 안 좋지. 옆집 엄마가 더 좋다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한 적도 나 들어봤어, 살면서. 야 그렇게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이런 얘기도 친구들끼리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옛날에 막 집에 가서 뭐 며칠씩 있고 그러면 야 그 집이 너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이런 얘기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했다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세상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이놈들아.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는 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또 내가 정말 말로는 날 사랑한다고 그래? 웃기지 마 자식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자기 사랑해. 뭐라고? 사랑한다고. 다시 말해봐. 웃기고 있네. 이럴 때 있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왜? 마음으로 안다와. 아시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좀 줘봐. 날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해. 여러분, 자녀가 신이 돼서는 자녀가 귀한 건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같은 장 마지막 부분 26절에는 앞에서는 너 살쪘지, 나를 경홀히 여겼지, 나를 발로 찼지,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26절에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자 없어, 나 같은 자 없어, 그 얘기야. 나 같은 자 없어. 내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충에서 위엄을 나타냈어.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주셔야 돼요. 나 같은 자 없어. 에? 이사야 1장 4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슬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눈 멀고 벙어리 된 개가 아닌 거짓 선지자, 영안을 열려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보고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이게 불량자를 향해서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며? 그러니까 여수른이 발로 창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한 거라면 이거는 이사야 시대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슬퍼.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뭐 여겼대요? 만홀히 업신여겨. 그래요. 만홀히 여겨, 업신여겨, 멀리하고 뭐 했대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대. 업신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사실은 미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한 번 더, 얼마 전에 찾았던 말씀인데 또 보겠어요. 왜? 불량자 시대니까. 오늘 제목이 불량자 시대 아닙니까? 불량자 시대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뭐로? 금수는. 어제도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는 무슨 띠라고 했더라? 소띠라고 했나? 돼지띠라고 했나? 근데 할아버지는 무슨 띠야?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이게 딱 모아보니까 소띠가 3명인가 4명이고 돼지띠가 4명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해.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 지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별로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여러분 세상 12지간은요, 세상 신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마다 찍어줬어. 토끼띠, 말띠, 뱀띠, 용띠, 12지간, 금수의 형상. 그래서 제가 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밥상머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조금, 그때는 좀 좋은 날이라 좀 말을 안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띠 얘기, 어렸을 때부터 너 무슨 띠다 그러니까, 그래요. 할아버지는 무슨 띠야? 나 예수님 띠야. 그랬어. 어제 진짜로. 할아버지 무슨 띠예요? 나 예수님 띠.
왜? 우리는 예수님 피를 수혈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JP지. JP. A형이 아니라 J형. 예? 지저스. J형. 예. 그래서 이선희가 J 그런 거 부른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도 저는 그냥 탁 안 넘어간다니까요. 금수의 형상으로 써 있는데 안 바꿔야 되잖아. 우리는 바꾸면 안 되잖아. 난 하나님 형상이지 무슨 토끼 형상이고 무슨 이거 아니라고. 그거 당신 예, 우리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요. 예? 나는 닭띠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뭐 무슨 58 개띠다 뭐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예수 피가 흘러.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봐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대? 내어 버려주셨어요. 여러분 버린다 그럴 때는 우리도 여기 예,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쪽 부엌에 5만 장 딱 한 거를 마스크 면으로 된 걸 2박스를 어쨌든 택배로 받아온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안 쓰는 거는 다 버렸어. 다. 예. 버린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버렸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버려버렸대.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뭐하게 하고? 욕되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뭐하고?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소, 돼지, 토끼, 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거야.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제 세상 사람들 한번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 주정 연보라 그래. 봉투에 10,000원 넣는 건 아까운데 개 사료를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얼마예요? 현순이 권사님 알잖아. 몇만 원에 그거는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감각이 무감각해진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은 아깝고 개 사료 주는 데는 여러분들 그 개 사료 줄 값이면 아프리카에 여러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느 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키우던 거 계속 끝까지 키우고 또 데려오지는 마. 예.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다고요? 바뀌어진 세상. 이거를 다른 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야. 바뀐 거야. 좀 있으면 또 나와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또 어떻게 버렸어요? 내어버려 되셨으니 버렸어.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써?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K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또 유럽 백인 여성들이 우리 한국 여성 K 여성을 본받자 해가지고 4가지를 안 한대. 애 안 낳는다, 결혼 안 한다. 이 문화를 제가 어제 뜬 거 봤어. 4가지야. 또 2가지는 잊어버렸는데 2가지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 결혼 안 한다, 애 안 낳는다. 이게 한국 여성들이 문화래. 그러면 우리도 그거 안 한다. 왜? 선진국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이걸 미쳐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마지막 줄 영리로 쓰는 거예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뭐하고? 서로 향한다는 건 남자와 남자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거를 세자로 뭐라고 해요? 동성애. 버려뒀기 때문에 눈을 감겨서 잠들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하지 않아. 우리가 10월 28일인가 7일인가 7일날 나갔을 때에 저쪽 소리는 안 났지만
거기에 참여 실천 뭐 하고 기독교 무슨 뭐 하고 거기서 동성애 찬성 또 반대 집회 찬성 집회를 했다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가. 근데 목사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짓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함 때문에 그릇됐다고 하잖아 성경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봐요. 마지막 불량자 시대, 노아 시대 불량자 시대, 소돔과 고모라 불량자 시대, 주님 곧 오실 때에 지금 세상이 불량자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불량자 시대예요. 그나마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미국 백악관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어. 미국은 동성애 찬성이고 낙태 찬성이에요. 공화당은 절대 반대야.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아야고. 그런 측면만 보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그 생각 사상은 그쪽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불이익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낙태 지지, 낙태 반대. 동성애 찬성, 반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써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은 상당한 복을 받았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 잘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게 그냥 여사로 넘기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기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제가 어떤 분한테 직접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들었어. 멀지 않아. 이 동네에 살아요. 아 목사님 요 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게 2천만 원짜리 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풀이야. 제가 볼 때는 풀이더라고. 요게 2천만 원짜리래. 아 그거요. 그것도 새끼 친다네. 새끼 칠 때 저 하나만 주세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20년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대어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자들이 프로야구 관중들이 여자들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엄청 열광입니다. 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해버렸어? 아 그래 내버려둬. 왜? 심판할 거니까. 내버려둬. 철거할 거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철거될 세상이라고 보여지면 여러분들의 눈은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안약을 넣어서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그냥 그렇지 뭐 다 그래 이렇게 봐버리면 여러분들의 눈은 안약을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만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죠. 6절부터 12절이에요. 얼른 읽을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된 거고 부르심을 입은 게 은혜로 된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왜? 그러면 은혜가 은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7절 그런즉 어떠하뇨.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고 여러분들의 몰골을 보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니까.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함께 읽어요. 시작.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 쓸 때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이사야 29장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는데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10절 함께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왜? 땅만 보니까.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 짐승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눈이 흐려져서 땅만 보니까 등이 굽어서 항상 굽게 없어서 그래서 거북목이 생긴 거. 요 거북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애나 어른이나 휴대폰만 전철에서 휴대폰 자다가도 휴대폰 일어나면 휴대폰 그냥 휴대폰은 눈에 띄잖아. 그래 뭐 시아버지 만났는데도 휴대폰 보고 있어. 야 얼굴 좀 먼저 보자 아가야. 예? 아 얼굴 좀 보자니까.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 상태가 딱 저러잖아요. 딱 이렇게. 그럼 거북목이 되는 거야. 항상 등은 굽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를 나무라는 것보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넘어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량자 시대입니다. 뭐가 불량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불량자가 됐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땅을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으니 불량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불량자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